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0절 번역은 좀 애매하고 문제가 있는 번역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이나 액면 그대로 본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런데 언약의 피를 누군가가 흘려야 되거나 아니면 주님을 다시 살리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의 피가 필요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요즘의 번역 성경 가운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번역들은 잘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번역 가운데 새번역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헬라어상에도 여러 문장과 단어들이 있으면 그 어구가 과연 수식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애매할 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는 것이 문장의 제일 앞에 가야지 맞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상에.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읽어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의 큰 목자 이신이 대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수식 어구의 위치만 좀 바꾸면 되는데 어중간한 위치에 집어넣어서 번역이 좀 난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한 번역들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어려운 난맥상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어려운 점들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펴보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의 큰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 본문의 문맥하고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은 본래부터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지만 성자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아니라 참된 인간이 되시면서 자신을 비우셨고 참된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시며 또한 언약에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게 중보하심으로써 대제사장 되셨고 또한
양의 큰 목자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 새 언약이 맺게 된 것은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벨의 피나 혹은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보다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피이며 맹약의 피이며 생명의 피가 되어집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성경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깊이 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면에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앞에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를 누가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21절에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누가 온전케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사. 어디에서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게 우리가 선한 일에 온전케 되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게 이중적인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구조의 역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있어 오는 바입니다. 그것을 잘못 연합시키고 결합시키려 하면 심지어는 끔찍한 참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중적 구조가 여기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100% 책임을 부여하셔서 너희가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21절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되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하고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신다 이러한 말씀이 극과 극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상고할 때에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자신의 성경 윤리를 가지고 몰두하는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말 것이고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절벽과 흑암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나, 그러나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선한 일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지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사실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 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다. 사실은 과학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보통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퍼센트를 아나 모르나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사람이 마시고 살아가는 건데 퍼센티지를 안다 해서 공기를 더 잘 마실 수 있고 모른다 해서 못 마시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사실로서 받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사실이죠. 그러나 진리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냐 그러면 성경 지식으로 받아들이며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만든다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활성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상관없는 신학화를 이룹니다. 그 신학화는 이 신정통주의 불투만의 비신화화처럼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 주의 종들이 히브리서의 기자들이 하나님보다 거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더 충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고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악인들을 저주하시며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들은 사랑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정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교만이며 심지어 많은 믿는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도들이나 이 주의 종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기를 원함이 과연 자신들 안에서 스스로에게서 발생하고 기인한 원함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원함이고 소원이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마땅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이 원하노라 하는 원합니다, 원하노라, 소원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제가 믿음의 말씀으로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 주의 종들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 양자간에 다 즐거운 것일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있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당연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것이 현실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된 즐거움이 아니게끔 여겨질런지 모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나아가 믿는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자신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영원한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주님의 대속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속죄의 사역, 주님의 언약의 피를 담보와 보증으로 하여서 하는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언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게 튀어나오느냐? 그것은 로마서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물론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다고 봤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들의 심령 안에서 상투적인 인사말이나 상투적인 말로 후렴구 같은 걸로 취임새로 붙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기록하면서 당연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지만 정말로 항상 우리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권면을 받아들인다 해서 손쉽게 아주 신속하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오늘부터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려면 많은 여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데는 많은 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자리에 서 있었던 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살았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았고 이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건지를 이들은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어져 있고, 주님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솟구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인하여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은 이 기록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이지요. 용납하라 그 말은 그냥 우리가 권면하는 말을 하니까 잘 그렇게 우리가 좀 당신들이 고깝더라도 그냥 이해 좀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용납하라는 말은 명심하라, 받아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권면한다, 권면의 말을 썼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에 명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납하라 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요, 간단히가 13장까지입니다. 물론 이 주의 종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요, 참 그 놀라운 기름 부음 속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실은 이 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옳은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그러한 조금의 경험을 한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고 영감과 말씀이 부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더 쓰고 싶은 것, 더 전하고 싶은 것,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과 영감은 풍성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스톱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간단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놓였다는 것은 감옥에 잡혀 있다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잡혀 있다가 풀려났다 하는 것입니다. 풀려났다는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디모데의 말씀의 증거를 받았고, 또한 디모데에게 양육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디모데의 말씀을 들어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디모데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었다 하는 것까지 아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놓여놨다, 풀려났다 감옥에서 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가 속히 오면 이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 사도와 디모데와의 거리가 멀었던 거겠지요. 그러니 속히 와도 여러 날의 시간 이상이 걸렸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 생각외로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은 특정한 어떤 교회였고 특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교회를 많은 부분에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려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힌트들을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참으로 연약한 자리에 있었고 오랜 믿음의 여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는데 정체되어 있었고 심지어 젖먹이의 신앙 가운데 있기도 하여서 다시금 이 믿음과 신앙,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죄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단지 두리뭉실하게 어떤 보편적 다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른 것을 살펴볼 때에 특정한 교회였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임에야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23절이 말씀에도 전제는 뭡니까? 18절, 19절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연약한 믿음의 교회라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도들은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이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과 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들에게 돌아가서 다시금 말씀 사역을 하고 이들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속에서 그가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그리고 모월 모시에 가겠다 아니면 정확히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좋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가 성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면 기도가 없어도 될 거라 생각하고 위기 때, 고난의 때만 기도가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운안하라. 안부 전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먼 데서 온 자들, 그러한 성도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때로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이라도 이들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가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형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안 인사를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상투적으로 문안 인사는 아닙니다. 상투적인 문안 인사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장난을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쓸 말이 없어서 상투적인 인사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사말 안에는 상대방들이 주님 안에서 이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평안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열망과 그러한 면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러한 번역을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요즘의 현대적인 번역과 합리적인 사상은요, 이러한 말씀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런 말씀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런 걸로 해서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목회자의 축도가 바뀌어 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현대적인 번역도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에서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가진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포와 선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번역을 찾아내는 방식이 이러한 모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있을지어다 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들을 참 많이 본다면 선언이 무엇이고 선포가 무엇인지를 좀 배울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같은 데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더러 너희가 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이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 산에게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아니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깨닫는다면, 또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명령과 선포기도에서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안다면 이렇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들 같은 곳에는 다 대부분 1장 1절 2절 이런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죠. 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지 단순하게 당신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평이한 문구나 문체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떠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좀 골치 아파지겠죠.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 귀신한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신아,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그래도 이상할 거고, 기원합니다. 귀신한테 기원합니다도 이상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귀신이나 마귀에게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서 떠나라, 떠날지어다. 그러는 것이 맞지요. 질병에게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치유될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질병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되기를 원하노라. 상당히 부드럽고 온건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현대적인 이성에서 나온 번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오히려 25절의 개혁성경이 또 개혁 개정판이 옳고 맞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러한 25절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의 선언과 선포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시편을 읽을 때에 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선언과 선포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마땅히 그 속에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성령님의 기록하게 하심, 역사하심에 따라 이러한 선언과 선포를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부족할 때도 심지어 많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서 기도의 굴곡을 탈 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많고 또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속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불의와 때론 우리의 의로움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은혜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또한 참으로 가치가 있고 복된 일이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형제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주님의 11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행하신 대로 주의 종들도 또한 과거의 주님의 사람들도 그 여정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마땅히 선언하며 성경에 선언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선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성령 충만하고 다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지요? 누구는 자빠지고 누구는 쓰러지고 누구는 뒹굴고 누구는 죄 가운데 헤매고 누구는 연약하고 때로 어떤 이는 강하고 어떤 이는 더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만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멘하고 화답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에 있어서 점수 80점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똑바로 산 사람들 알지?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짧게 기록한 이 말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라도 지킨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면류관에 불과하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하나의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열정적인 기도 생활을 가지고도 은혜 받을 값에 대한 대가가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만 힘입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가 선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고 측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대가가 치르신 고통과 고난과 형벌과 징계 받으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언제까지라도 때론 연약해져서 넘어져 있을 때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러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운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